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아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이었던 1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힘있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괴롭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밭과 집들을 빼앗고 그렇게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욕이 동급이 돼버린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거 예언이 아니다. 욕하지 마라. 말씀을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욕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 말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 우리에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욕으로 여기고 그 말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와서 너희들한테 포도주와 독주가 철철 넘칠 거다 말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선지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 풍요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겐 심판이 없어.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당신들이야말로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욕 취급을 하고 그 말을 다 걷어차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미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수직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적인 건 그 다음에 볼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바른 길로 아무리 인도를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취급하고 그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그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요, 회복입니다. 그렇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미가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도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신대요. 다시 모을 거다. 너희들은 초장의 양떼같이 될 거다. 너희들의 왕이 앞서가고 그 앞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거다.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인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인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게 이게 회복인 거예요.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회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들이 사방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건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잘못을 하면 때때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심판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심판의 시간도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 회복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는 겁니까?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반대입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은 반대예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한 발 한 발 들여놓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달콤하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회복의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될 때까지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경청입니다. 인내와 경청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듣죠. 욕하지 마라, 더 말하지 마라, 정말 그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채찍을 드실 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인내의 시간들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겁니다. 경청과 인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때로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분인 권사님 차남 되시는 최형태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일삼정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 모든 우리의 문제의 근원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경청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경청의 귀를 허락해 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회복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는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 서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고 주님이 맨 앞에 계시고 그 뒤에 성도들이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맨 앞에 가시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가, 어디쯤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옵시고 이렇게 나뉘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공의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고 그 뒤에 지도자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더욱더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는 분도 있고 또 회복을 하시고 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을 위해 회복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수술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가정 위에 일들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